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다가 그 중간에 그 밀레도라는 곳에 잠깐 이제 머뭅니다. 그리고 에베소 근처에 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령에게 결박당했다, 그래서 끌려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밧줄에 손발이 묶여 있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를 풀러낼 수 없잖아요. 밧줄이 당기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듯이 성령께서 바울을 그처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만큼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또 그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고 순종할 수 이게 참 힘든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영광과 환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령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환란일지, 언제까지 그 일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인지 순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아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투명한 가운데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좀 힌트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리 깨우쳐 주시면은 그 길을 더 쉽게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면 감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제 친구 중에서 재상욱 선교사라고 그 라오스 선교사가 있는데, 라오제이 브로더스 그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카톡 프로필을 보면은 그 몇 년 동안 항상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데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미리 알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게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카톡 프로필로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그 야구의 야자도 몰랐어요. 제가 10년 전에 라오스의 포커싱 리더스 사역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때는 사역이 들어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그때 상황이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은 한 끼도 먹기 힘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삐쩍 마르고 키도 안 크고 하는 아이들 수도 비안티안으로 불러서 밥 3끼 먹여주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공 던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캐치볼이 된 거죠. 캐치볼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공 던지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습장을 주셨던 거고, 연습장을 주시니까 점점 이게 캐치볼이 야구처럼 베이스볼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가르친다, 하나님 감독님 좀 보내주세요 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보냈더니 이제 이만수 감독이 그것에 응답을 해서 이만수 감독이 라오스로 와서 본격적으로 라오 제이 브라더스 야구팀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임만수 감독의 여러 인맥에 의해서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이 생겨나게 됐고, 연습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식 경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장을 주세요. 근데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땅을 다 개간을 해야 되고 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구장을 또 주신 거예요. 그 라오스의 야구팀이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력 유무와 상관없이 대표팀이 된 거죠. 뭐 경쟁이 없으니까 다른 대표팀이, 다른 야구팀이 있으면은 뭔가 우열을 가리게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 시골 꼬마 아이들이 그 라오스 국가대표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이 됐으니까 아시안 게임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 나가고 뭐 실력을 쌓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걸출한 야구 선수, 제법 규모가 있고 또 실력을 갖춘 야구 선수들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라오스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엄청난 공격도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야구 경기장을 만들 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거의 죽다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후원을 하기로 하신 분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 재정을 약속을 하고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을 안 주시는 바람에 다 몸으로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어쨌든 야구 경기장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그 뻥이라도 약속을 안 해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이분이 도와주는구나 하고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안 도와줘서 어떻게 결국은 죽다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선교사님의 진심인 거죠. 너 라오스 가서 국가대표팀 야구 감독해 하면은 그거 어떻게 가요?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데, 돈도 없는데 야구 그냥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시는 것만큼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그 끝은 모르죠. 근데 미리 알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속된 말로 쫄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다 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수준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펼쳐 내시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에 매여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바울이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복음에 매여서, 묶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영광과 신뢰와 믿음의 길이고 은혜와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우리에게 다 공개하기는 우리 수준에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그 길의 끝에 그 과정에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성령이 한 가지 분명한 힌트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한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아브라함 말씀을 드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그 땅에 임한 기근이었어요. 경제적인 난관과 어려움과 고통이었던 거예요. 경제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왔는데 그 끝이 엄청난 재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이 있더라는 거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생성시키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손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려 간다고 하면 좋은 곳으로 인도될 것 같은데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곳은 십자가 죽음의 형틀이 있는 골고다 언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채찍과 가시면류관, 수치와 수모,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 있어서 그 과정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이제부터 복된 삶을 살겠지? 물론 복이죠. 그렇지만은 그 복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약속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곰곰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과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서울 양화질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백수십 년 전에 알려지지 않은 낯선 그 이방의 땅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조선보다도 더 조선을 사랑해서 이곳에 묻힌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좀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는데 조선을 처음부터 품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낯설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땅인데 근데 그분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방향을 이 가운데를 인도하신 그 특별한 섭리와 손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다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를 세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 여인들은 병이 들면은 그 유교의 관습 때문에 남자에게 그 몸을 보이니 차라리 죽겠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치료받기를 거부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남자 의원들에게 내 살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남자들은 진료를 받고 또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조선 이 땅에는 여자 선교사님, 여자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본국에 있는 미국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자 의사 선생님을 보내달라,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 필요를 요청을 듣고는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미국인 의사 선교사님이 홀로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만난 똑같이 미국인 의료 선교사와 그 윌리엄 홀이라는 같은 의료 선교사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남편이 죽어요. 청일 전쟁 격전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결혼한 지 2년 5개월에. 그런데 배에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요양차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상처를 받은 거죠. 돌아갔다가 다시 조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들 데리고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홀로. 그런데 또 도착하자마자 또 3살 된 딸이 풍토병으로 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이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기 안 맞는구나. 하나님 원망했겠죠. 내가 뭐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여기 왔습니까? 주님이 순종하면서 왔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왜 다 뺏어갑니까? 하고서 원망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은 죽은 남편의 부의금으로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딸을 기념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병원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조선의 여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의 여자 의사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있었던 김점동, 나중에 박에스더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그녀를 미국의 유언을 추천해서 후원을 해서 미국에 가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다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위해서 평양 맹아 학교를 설립을 하고 한글 점자를 만들어서 맹인들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이 로제타 홀입니다. 당시 조선은 여자는 의학을 배울 수 없도록 유교의 관습과 사상으로 철저하게 묶어 놓았고 국가에 제대로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 이 로제타 홀이 40년 가까이 노력하고 또 탄원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를 세워서 여성 의료인들이 배움의 길을 배워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많은 여성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인 것입니다. 그녀가 세운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가 고려대 의대가 된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로제타 홀과 그의 남편 윌리엄 홀과 또 자녀들, 또 나중에 또 자녀가 쇼드 홀이라고 해서 미국에 갔다가 또 한국에 또 와서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최초의 결핵 환자들을 위해 씨를 만들어낸 사람이 로제타 홀의 아들 이 윌리엄 이 쇼드 홀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다 외국인 선교사 양화진 그 묘원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이 땅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려낸 복음 위에 선신한 이 땅에 묻힌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묘가 있는데 그 얽힌 스토리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다 감동적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그들의 성과와 성취와 결과가 아니라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숭고한 삶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난이 예고되어 있어요. 너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명자의 마음, 바울의 그 열정,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바울의 이 결단, 사명 의식이 이 본문 가운데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사명 의식이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복해야 될 사명 의식인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바울의 이러한 생명을 건 복음의 사명 의식, 선교적 사명 의식을 정말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는 그 은혜는 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열정과 충성스러움과 목숨을 다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그 순교적인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의 이 생명과 사명의식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주어져 있다는 것이 참 이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나태함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식은 거구나, 우리는 뜨뜻미능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회복해야 될 순교적 정신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너희들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지만은 다른 서신들과 또 역사적인 흔적들을 추적해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상소에서 이제 승소합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잠깐 풀려나요. 풀려나고 나서 바울이 순교하기 그 사이에 몇 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정들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여정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아시아의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다 마무리되고 나서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여러 서신들과 역사들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는,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비교적 본문을 건너뛰지 않고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설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이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이 지나가면 이 본문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증거할 기회가 있을까?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명도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동기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시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좀 지치셨을 수도 있고, 다른 또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몇 년간 목회를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쉼을 갖습니다. 사정이 좋아지면,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아무개 목회 쉬고 있어. 그래? 그래, 어려움을 겪었대. 그렇구나.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야 되겠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 목회가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시작해 보니까 그때 좀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목회의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한번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해야지, 몇 년 쉬었다가 상황 지어지면, 경제적인 여건 회복되면 다시 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 상황이 정말 딱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 다 동의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목회가 안 열어지고 이 강단에 다시 못 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냉정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때,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고, 충성해야 될 때가 있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감동 있을 때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시지만, 작은 것에 불충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는 냉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결박과 환난에게 이르는 것은 알지만은 그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길로 성령이 그를 결박해서 끌고 가시는데, 바울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끌고 가시는 그걸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버티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끌고 가시면 끌려가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명 가운데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이들을 지금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다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이 바울의 비장한 마음, 이 순교적인 마음, 이 사명감,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장로의 직분의 역할과 소명 의식을 일깨워주고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이제 영상 검색하다가 로제타 홀 영상을 보는데 고려대 의대에서 2달 전에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시죠. 아까 설교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